사주대로 살면 망한다. 팔자는 그려가며 살아라.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사주를 많이 보고 사주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러 가면 풀이에 주는 말들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폭의 그림의 밑바탕이 되는 산 세 개가 사주이다. 사주라 많이들 궁금해하지. 나무 뿌리에 해당하는 우리 민족이 사주에 가장 많이 집착하고 끄달리고 그 다음이 나무 몸통인 중국이며 나뭇가지인 서역에서는 사주에 덜 끄달린다. 이것은 근본을 알기 위한 노력이기에 그만큼 많이 끄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때까지는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점치는 것과 비슷하게 사주를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주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점을 보아도 너는 그대로 산다. 즉 사주대로 살면 점괘를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산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주는 먼저 알아서 바르게 쓰면 좋지만 나쁘게 쓰면 아주 패가망신한다. 오늘 사주를 바르게 풀어주겠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이 한 폭의 그림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사주이다. 이 사람이 사주를 이야기할 때에는 먼저 머릿속에 웹산자를 그려라. 사각 도화지 한 장에 웹산자처럼 작은 산 하나, 큰 산 하나, 다시 작은 산 하나를 밑그림으로 그린다. 이 밑그림인 산 세 개가 사주이다. 이 밑그림은 그림 한 폭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30%를 차지한다. 이 30% 밑그림은 6을 가지고 3차원에 올 때 가지고 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밑그림을 놓고 세상을 산다. 그래서 밑그림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하지만 단지 알고만 산다면 아나마나이다. 우리가 밑그림을 잘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면 밑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밑그림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뼈대일 뿐이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밑그림만 그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주풀이를 보면 밑그림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밑그림을 빼고 얼마가 남느냐? 정확히 70%가 남는다. 이것이 내 몫으로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즉 70%는 내 몫인 팔자이고 30%는 내가 가지고 오는 사주이다. 그러니 사주만 바라보고 있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밑그림을 잘 활용하여 한 폭의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밑그림이 되는 사주는 소멸시키기 위해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주대로만 살고 간다면 자신의 인생을 한 뜸도 살지 못하고 간 것이 된다. 나이가 한 50, 60이 되어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정확하게 자신의 사주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듣고는 틀림없네. 내가 살아온 것과 똑같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한 뜸도 살지 못한 실패작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사주를 보았을 때 나는 그렇게 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산 부분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자신의 인생을 바로 산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쪽집게다 어쩜 그렇게 콕콕 잘 맞히는지 진짜 용하네 이러면서 사주풀이를 잘했다고 한다. 이는 네가 바보처럼 살아온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주를 잘못 알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사주를 바르게 알아 내 사주팔자가 이러니 그에 맞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팔자를 한번 풀어보자.
팔자는 밑그림의 30%를 뺀 나머지 70%로 밑그림 위에 그려지는 그림과 같다. 다시 말해 팔자는 내가 펼쳐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사주는 정해져 있어 태어날 때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와 팔자는 전혀 다르다. 내 몫을 사는 것이 팔자로 나의 인생을 바르게 살았을 때 시너지가 나오고 그것이 수확이 되었을 때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된다. 그 수확이 다 모이면 9차원의 에너지가 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8차원의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는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았을 때 만들어진다. 그것이 8차원의 에너지이며 천부경의 7, 8, 9 운의 8을 의미한다. 그렇게 8차원의 기운이 성립되어 다 모이면 9차원의 기운이 되고 이는 모든 수확을 거둔 것이 된다. 이 열매를 전부 다 거두어 뭉치면 9차원의 기운으로 변하여 운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곧 열반에 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이제는 사주에 얽매이지 말고 사주를 바탕으로 팔자를 잘 만드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 사주에 얽매여 살면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서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이 헛일이 된다. 그러면 사주대로 산 인생과 사주대로 살지 않은 인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앞에서 말했듯이 사주는 네가 받아서 온 것이기에 가만히 놓아두어도 사주대로 살고 막 굴러가도 사주대로 사는 것이다. 이 사주의 밑그림을 가지고 내 몫을 70%를 네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여 어려워지는 것이다. 주어진 사주대로 30%밖에 그 삶밖에 살지 못했다면 내게 준 시간을 헛되게 써버린 꼴이 된다. 이 30%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인연들이 있다. 즉, 이 30% 에너지의 인연들을 주는데 이것이 조건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한 뜸, 두 뜸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인연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너는 하는 것 없이 내 인생의 30%만 가지고 살다 가버린 것이 된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사주의 근본은 사람에게 인연을 주는 것이다. 네가 살면서 어떤 인연을 만날 것이고 만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 그냥 지나치고 밥이나 먹고 서로 방편으로만 소화를 하고 말면 사주대로밖에 살지 못한 것이다. 즉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 만났으나 자신의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니 사주는 주었으되 내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주보다 더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주는 1차 사주가 있고 2차 사주가 있고 3차 사주가 있다. 1차는 인연 고리를 맺어주는 것이고 2차는 그 인연들에게 득이 되게 사는 것이며 3차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인연들의 기운이 그냥 소멸된다. 그러나 여기서 득이 되게 행하였다면 그 에너지가 나와서 기운이 성숙된다. 그러면 그보다 업이 된 일거리를 준다. 여기에서 또 그 깊이를 알고 그 일을 잘 했다면 3차적으로 더욱 큰 기운을 준다. 그리하여 아주 큰 일을 하고 존경도 받으면서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 수확이다. 인생 수확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표시가 나느냐? 존경으로 표시가 난다. 그것이 인생 유상으로 얼마만큼 업을 벗었느냐?
살아있을 때 얼마만큼 신용을 쌓고 존경을 받았느냐가 그 척도이다. 존경을 받고 간다면 너의 업이 소멸될 기운을 가지고 간 것이 되고, 신용도 잃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인기만 얻다 간다면 너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간 것이 된다. 사람이 갈 때는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자네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라고 한다며, 그러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며 다 버리라 하고 삶이 다 무상한 것이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분별을 바르게 하여 그런 말장난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제부터 분명히 알아라. 인생을 마감하고 갈 때는 꼭 가져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존경이다. 물질은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가져갈 수도 없지만 존경만큼은 받고 가야 한다. 즉, 내가 행한 공답은 꼭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온 인연들에게 얼마나 반듯하게 행했느냐에 따라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운이다. 이 에너지가 행한 공덕으로 이 운을 가져가야만 인생 수확이 되고, 이 수확의 무게질량만큼 업의 무게질량이 감소되어 업이 소멸된다. 행한 공덕이라 하니 쌀이 없는 사람에게 쌀을 많이 주었다고, 또 추운 사람에게 옷을 사 주었다고 나도 공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없다. 행한 것이 물질이 아니듯이 행한 공덕 또한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물질을 준 것으로는 공답이 올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지만 물질을 준 것은 공덕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공덕인가? 사람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공덕으로, 그것이 곧 보시 베품이다. 그것이 곧 상대를 위한 최고의 노력이다. 돈을 주는 것은 상대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있으니까, 필요해서 오니까 편리를 봐서 주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노력하는 것은 상대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 시간과 정신력을 쏟는 것으로, 이것이 진짜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물질을 주고 친절하게 하고 하심하여 잘 대하는 것은 신용을 쌓기 위한 수단이다. 상대에게 신용이 있어야 바른 것을 주면 받는 사람도 바르게 받겠지만, 신용이 없다면 바른 것을 주어도 의심부터 하여 믿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 신용을 다시 살리려면 물질을 준다든지 친절하게 함으로써 다시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용이 회복되고 나면 상대가 나를 믿고 따른다. 즉, 내 말을 믿어준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신용을 하도 많이 잃어서 이제는 옳은 것을 찾아 자식에게 주려고 해도 씨가 먹히지 않으니 부모만 답답해 죽는다. 신용을 그만큼 잃었으니까 옳은 것을 주어도 믿어주지 않으니 이제 자식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신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고집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대꼬챙이같이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내 말을 신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상대의 것은 어루만져 주지 않고 내 방법만 맞다 했으니 상충되어 이제는 상대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내 밥, 내 물질, 내 고집, 내 업, 내 논리 등 무엇이든 내 것을 조금 양보하면 신용을 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사상을 펼칠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 있어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펼칠 수가 없다. 그러니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해
내 업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상대에게 행을 하는 것은 상대로부터 나의 업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바른 행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사주를 바르게 써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것이 곧 팔자이다. 그러니 어디 가서 사주를 보고 방편을 써서 조금 좋아졌다 하지 말고 이제 사주를 바르게 알았으니 자신의 디딤돌로 삼아 더 잘하기 위해 사주를 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르게 알고도 사주에 얽매여 살면 망한다. 어린아이나 젊은 시절에 일찍 죽는 것도 사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법에 의한 것인지 일깨워 주십시오. 조금 전에 사주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다고 했다. 1차는 주어진 것이고 2차는 1차를 잘 이겨냈을 때 오는 법이다. 생명도 마찬가지이다. 1차 생명이 있고 2차 생명이 있고 3차 생명이 있다. 이 3차 생명을 다 누리고 가면 천수를 누리고 가는 것이 된다. 그런데 1차 생명에서 소멸될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사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네가 오래 산다는 말이 바로 그 소리이다. 그러면 1차 사주에서 희생하는 자가 누구이냐? 우리 가족 구성원 또는 주위의 인연들이 잘못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희생되는 자이다. 그 자는 희생되는 사주를 가지고 온다. 우리 가족 구성원 또는 주위의 인연들이 잘못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희생되는 자이다. 그 자는 희생되는 사주를 가지고 온다. 그 희생으로 가족들이 생과 사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희생된 자는 아주 큰 공을 받게 되고 그 자를 보고 깨우친 우리는 그 자의 못다한 삶을 대신 살아주어야 한다. 그러니 일찍 죽었다고 안타까워만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가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여 그 자를 보낸 것인데 희생된 자도 이것을 깨치지 못하고 간 것이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 방편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생과 사도 마찬가지이다. 어릴 때 죽는 것은 가족들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도 그것을 보고 앞으로의 삶을 아주 발전적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회상이나 하며 어차피 인생은 나하고 죽게 마련이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바에야 이제는 먹고 사는 데에만 충실하자 이러고 있다. 그것은 짐승처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면 똑같은 결과가 다시 온다. 우리가 IMF를 맞아야 했을 때에도 그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고 크게 성장하라고 겪게 했던 것인데 또 먹고 살려고만 하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어려움이 온 것이다. 그때는 앞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왔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아픔이 또 다가온다. 이것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 채찍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으로 더 발전되고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다. 돈에 얽매여 살지 말고 물질에도 얽매여 살지 말고 인성을 갖추어 살라는 것이다. 사람으로 살아야 사람이지 개, 돼지처럼 동물로 살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일깨우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겪게 하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희생하고 간 영혼들을 다스려 줄 때에는 우리가 바르게 깨우쳐 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리라. 너의 목까지 내가 살아주리라. 이런 원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희생한 영혼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우리 민족의 30%는 윤회가 없지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죽은 이들은 윤회를 한다.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공을 받아 한 번 더 일생을 받아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바로 알아주면 빨리 윤회를 하지만 알아주지 못하면 적어도 3대는 지나야 윤회하게 된다. 희생을 하고 갔는데도 공덕이 없으니 계속 자손들, 가족들에게 집착을 가지고 왕래하는 것이다. 알아줄 때까지 오는 것이다. 영혼들이 오는 이유에는 우리의 목도 있다. 우리 때문에 희생을 하고 갔는데 우리는 자꾸 너는 영혼 세계에 가서 살지 왜 여기 와서 그러냐 하며 그 깊이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벌을 줄 때에도 그 영혼이 와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어렵게도 하고 막 시달리게도 하는 등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그러니 영혼들을 그냥 밀쳐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영혼이 오면 그런 공덕이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 멋대로 살았구나 하며 이러한 희생을 먹고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고 되짚어 보거나 미안하구나 내가 너의 죽음을 걸음삼아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마. 그러니 너희들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 우리 같이 한 팀이 되어 해탈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영혼을 다스려 주어야 한다. 그런데 오는 영혼을 피하기만 하고 가라고만 하고 있으니 가라고 한들 가더냐. 이때까지는 쫓아낸다며 방편을 써서 저쪽으로 가라 하니 영혼도 엄마야 하고 저쪽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또 슬쩍 와서 붙는 것이다. 왜? 단순하니까. 영혼은 단순해서 잘 속고 겁도 많다. 그래서 명태로 두드려 패고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면 막 도망을 간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간 것이 아니다. 살짝 피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바르게 알아 다스려주면 영혼은 우리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하다. 팔자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팔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팔자대로 살며 되지 뭐.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팔자 좀 고쳐보자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팔자를 고쳐서 살 수 있는지, 팔자를 고쳐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어떠한 길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 사람이 팔자를 말하지 않았느냐? 팔자는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즉 8차원의 에너지이다. 이것은 행의 공답밖에 없다. 그래서 자식이 됐든 영혼이 됐든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생활 속에서 너와 인연고리가 걸려있는 자들에게 행을 하여 공답을 얻어야 한다. 컵의 원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컵을 만드는 공장에 가더라도 컵을 쓸 사람을 위해 만들고 그 컵이 사람들에게 잘 쓰이게 되면 너는 행한 것이 있어 공답이 생긴다. 그러나 너 먹고 살기 위해 월급만 받으러 공장에 갔다면 같은 일을 하고도 공이 되지 않기에 공답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물질이 아닌 행한 공답이 있어야만 8차원의 에너지가 생긴다.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곧 내 인생, 내 팔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8차원의 에너지를 더 지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더욱 지적인 방법으로 덕행을 하면 된다. 지적인 행을 하는 것은 많은 분량의 행을 압축해서 하는 것이기에 그 공답 또한 굉장히 크게 온다. 덕행에도 아주 기본이 되는 노동이 있고 정신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지적인 행을 할 수 있도록 재주도 주고 실력도 주고
경제도 모아주고 사람까지 모아주었는데 이런 깊이를 모르고 살았으니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잘 써서 작게는 내 인연에게 득이 되게 하고 크게는 백성에게 득이 되는 큰 일을 해낸다면 행한 질량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니 8차원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그것이 9차원의 에너지가 되어 업을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해탈이다. 해탈을 하고 나면 기운이 가벼워져 바로 열반에 들게 된다. 무거운 차원에 있지 않는 것이 열반이고 곧 천도이다. 천도, 즉 하늘로 가는 것이다. 이렇듯 8차원의 에너지는 업 소멸이 되는 동시에 소멸되는 에너지이다. 여러분에게 재주와 경제 그리고 사람까지 모든 힘을 다 실어준 것은 큰 일을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큰 일은커녕 큰 힘을 가지고도 나만 먹고 살려 하고 내 가족만 먹고 살려 하니 내 이놈 하고는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준 것은 행을 크고 지혜롭게 하라고 연장을 준 것인데 먹고 살려고만 하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인 8차원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우리에게 준 힘과 에너지를 잘 써야 한다. 이는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오면 돈은 따라온다. 그렇게 많이 왔다면 지혜롭게 잘 써야 한다. 누구를 그냥 주어버려서도 안 되며 나에게 온 것은 내가 잘 써야 한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 욕심이 아니다. 가지고 있어야 너에게 사람이 온다. 돈이 없다면 사람이 오지가 않고 재주가 없어도 사람이 오지 않고 못나도 사람이 오지 않고 기운이 떨어져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온다. 무엇이든지 네가 갖추어야만 인기를 얻게 된다. 사람이 많이 와야 행을 하지 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행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친절한 것으로도 재주를 써서도 경제를 가지고도 사람을 부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렀다면 진정으로 참 행이 무엇인지 알고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공답이 생기는 것이다. 그 공이 있어야만 업이 소멸된다. 너에게 힘이 많이 있고 네가 공부한 것이 있고 바르게 사는 것을 안다면 사람을 많이 불러 바른 행을 해야 한다. 바른 행의 결정체는 사람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거기에 바른 사상을 주면 상대가 받아들여 득이 되고 상대에게 득이 되었으니 내 인생도 스스로 득이 되어 공이 생기는 것이다. 공답을 얻을 수 있는 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생활 속에 전부 다 있고 그 속에서 행의 공덕을 찾는 것이다. 바른 것을 찾아 열심히 행하며 지적인 행이 무엇인지를 자꾸 공부해가며 열심히 살면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모습 안에서 해탈할 수 있고 열반할 수 있다. 사주대로 살면 망하고 팔자를 그려가며 인생 유상이 되도록 하라.